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를 하셨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기도가 주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봉독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겠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그 사람,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져 있어요. 또한 이 말씀은요, 동사가 모두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제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기도하라. 지금 구하면 내가 지금 응답하리라 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또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결국은 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기도의 연속성을 의미하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보면은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자기 자신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무용론까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가 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잘만 살더라. 우리 옆집에 있는 분은 뭐 예수도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기 딸이 이번에 서울의 인류대학교에 그냥 쑥 들어가더라. 자기 아내는 공무원인데 그렇게 엄청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번에 승진에 나오더라. 기도하라고 또 잘만 살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도 꼭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둘째 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1년 동안 놀고 있는데 하나님께 직장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아니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 사람들 잘 풀리는 거 보면은 기도가 정말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 건드리치고 잘만 살더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 열심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않느냐, 내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인데 내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구태여 꼭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내 형편 잘 아시니까 알아서 좋은 걸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기도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도
뭐 그냥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병이 점점 중해지는 그런 분도 있더라. 어떤 분은 사업이 휘청해가지고 그 사업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업이 일어나기는 그냥 점점 더 어려워진 그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렇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꼭 들어준 게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몸부림하고 애쓰는 사람들, 물론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도 참 많은데 구태여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란 별 필요 없는 걸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만 살고 그리고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기도가 꼭 필요하냐고요? 기도를 꼭 해야 되냔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요, 이렇게 몇 가지 나름대로 어떤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여기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놓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더라. 또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잘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기도 그거 해봐야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렇게 이유를 대는 것 말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신 것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숨겨놓은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돌멩이 큼직한 거 하나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거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돌을 깔고 앉고, 하나님,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면서 막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막 침을 튀기면서 그냥 목소리가 상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돌덩이가 금덩어리가 되면은 하나님, 제가요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바치고요 선교 활동도 좀 멋지게 잘할 거예요. 그리고 내 빚도 갚고 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깔고 앉은 그 돌덩이가 금덩어리가 됐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눈을 떠가지고 착 봤더니 돌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앉았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는 기도를 그냥 중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참 우스운 얘기, 누군가가 만든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적당하게 핑계를 대기도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요,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의심 반, 믿음 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응답 없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아예 그렇게 자기가 이제 피할 길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더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그 당시에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참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한테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냐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형상이란 뭐예요? 겉모양이 나하고 똑같이 그냥 눈은 2개고요, 입은 하나이고요, 키는 1m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몸무게는 60에서 70kg 정도 되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 성품이 닮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대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친한 사이가 되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언어를 주셨잖아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언어를 주셔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지고 만 거예요.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죽고 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가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쫓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는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시기질투,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살인사건도 벌어졌어요. 자연재해와 전쟁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떠난 사람들을 그냥 내치고 버렸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 모르는 아이가 와가지고 나 여기서 일주일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알지도 못한 애가 와서 그렇게 부탁한다면 섣불리 그 아이를 집에다가 들여보내겠어요? 아니, 단 하루만 여기 묵게 해달라고 한들 내가 모르는 아이가 내 집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맞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야.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 딸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고 말씀했거든요.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람어로 이 아바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아람어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가장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아빠. 언제든지 어린 자식이 다가오면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2단계, 3단계, 10단계만큼 우리의 신앙 수준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거든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를 시켰거든요. 여러분,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객을 동원한 최고로 히트 영화는 아저씨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 아저씨라는 영화는 관객을 622만 명이나 동원한 아주 히트작입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라는 그 영화는 내용도 좋지만은 그 제목이 아주 친근감 있잖아요. 아저씨, 친근감 있잖아요. 아저씨가 뭐예요? 아저씨는 여러분, 아버지하고 학렬이 같은 그 어른을 아저씨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냥 동네에서 나이 드신 점잖은 어른을 얘기할 때 아저씨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어요. 집안에 아저씨가요, 아주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잘 사는 분이 계신다면은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찾아가서 사정할 수도 있죠. 아저씨, 내가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또 동네에서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아저씨가 있다면은 또 그분에게 내가 사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친척 가운데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분을 존경해.
그래서 그분은 힘도 있고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으신 분이라 내가 그 좀 얘기하면은 들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하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게 어쩐지 좀 어색해, 친근감이 없어. 하나님께 아파하면서 품에 안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그게 인간의 본능이 아니냔 말이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인도에 가서 거기 그 힌두교 신전을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그 인도라는 나라는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이곳저곳에 신전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전에서 피우되는 그 향불 냄새가 코를 찔러요. 어느 도시나 그 가면은 도시에 온통 향불 냄새가 그냥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전에 들어가려면요, 거기 신발 신고 못 들어갑니다. 맨발 다 신발 벗고 그냥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신전에 들어가서 저는 놀란 게 있어요. 야, 힌두교 이 신들은 참 무섭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엄청 무서운 신이더라고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가장 어떤 신이 시바신이거든요.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고 불공견하게 대한 이 사람들을요,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시바가 세상에 사람의 목을 달려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그 머리 그 목에서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그 벽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바신 발에는 또 여러 사람이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벽화로 그려놨더라고요.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고 아주 무서운 신이에요. 시바신에게 함부로 했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힌두교 믿는 그 나라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냥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 교회 일을 하면서 속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위험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이 세상에 그 힌두교 축이라고 주일하고 딱 겹치는 날이 있대요. 그러면 교회가 텅 비어버린대요. 어디로 가느냐? 신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힌두교 신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힌두교 신전에 가서 하루 종일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기의 때를 먼저 정해놓고 그 때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언제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왜 그런 감사를 했을까요? 왜 그런 감사를 했을까요? 가끔은 자기가 나중에 보면은요,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그냥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도 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천국 가면 다 낫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안 날 사람 없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거기 가서 안 나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제가 전혀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그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아마 타이핑해가지고 강단에다가 올린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송은 목사님, 송은자 권사님 헌금송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메모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아까 조금 전에 내 책상 위에 이렇게 딱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송은자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앞주일날 특송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특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특송을 3부 4부 특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부도 아쉬웠던가 봐요. 2부도 특송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2부 특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그 특송을 못 한다고 송은자 권사님 헌금송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배를 진행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특송을 영 못하셨다 하더라도 이걸 보고 이 메모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사님이 천국에서 틀림없이 특송을 하셨겠다. 너무나 청아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주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때로는 액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면은 그걸 조금 고쳐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12절에 가면은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소위 황금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윤리의 규범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대접에 대한 얘기를 12절에 하세요? 그러면 12절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전혀 별개의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황금률을 기도에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싶어요. 내가 우선 너무나 힘겹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려면은 그 사람한테 기도만 부탁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힘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응답만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 뒤돌아서고 내가 할 길로 가면 되는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했으니 나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를 원하는 대로 나도 기도해 줄 것이며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기적은 거기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내게로 오시라고 부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도란 뭐예요? 내가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그냥 남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실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신앙 체험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